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로마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열망, 그의 열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로마서 강의 57번째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제목을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라 라는 제목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열심을 냈던 로마 교회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축복했습니다. 바울의 축복은 진실했고 또 진정성이 넘쳤죠. 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축복했을까요? 로마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곳곳으로 흘러가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을 주시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중하죠. 그러나 교회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명을 주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어떤 교회도 하나님께 소중하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만 모든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로마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교회였습니다. 왜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자신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토록 애정을 쏟은 것일까요? 로마서가 기록된 이후에 로마서를 읽는 성도들마다 이 로마서 안에 정말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다. 신약 성경의 보석과 같은 존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렇게 로마서 한 줄 한 줄을 기록할 때 바울이 온갖 애정과 또 진심을 기울여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라는 도시 때문이에요. 로마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국가의 수도였습니다. 흔히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인데요. 세계를 그 혼란 가운데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200년간 로마라는 국가가 세계를 완전하게 지배하던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로마가 곧 문명이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로마를 거쳐가지 않으면 뭐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인정하면 세계가 인정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에서 유행하면 비아 포블리카라고 하는데요. 로마의 도로라는 뜻입니다. 그 로마의 도로를 타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사상, 가치관, 생활습관, 심지어는 패션까지 로마에서 시작되고 로마에서 유행하고 로마로부터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 로마 교회는 곳곳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어쩔 수 없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모델이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건강하게 서면 흩어져 있는 교회들도 그 로마 교회를 보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새로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곧 그 말씀은 문서로 로마의 도로를 타고 각 지역에 있는 교회로 흘러가게 됩니다. 로마의 교회가 새로운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은 곧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다른 도시들의 교회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로마 교회에 부여된 사명이 우리에게도 부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의도치 않게 주목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나 저도 주목받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사명자답게 더 선한 모델로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로마 교회처럼 특별하게 선택돼서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이렇게 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한다, 부흥한다라는 모델을 보여줄 교회가 필요한데,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택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지역 교회가 변하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변하는 것이고, 결국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라는 그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남기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사명자에게 남기신 위임 명령이라고 하여 대위임령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교회는요, 현상 유지가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제자를 삼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성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교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굳게 지키고 단호하게 수호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 열정을 다하셔야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바울은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렸죠. 진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할 때 이 떠나다, 헬라어로 역칼리네테,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단절하다 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건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부분에서는 뭐 관계가 좀 틀어졌거나 내 스타일이 아니거나 그러면 좀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용납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진리의 말씀을 거치게 하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라고 매우 단호한 어조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되 진리를 거슬러 행하는 자에게 그냥 인간적인 정이 있으니 그 정으로 어떻게 잘 지내야지라는 것은 바울이 권면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매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전쟁터 같았던 그 초대교회의 모든 목회를 다 이행하고 얻은 목회의 진수와 같았습니다. 악한 이들은 이리 때 같아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초월합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가 굳건해야 돼요. 잘못된, 왜곡된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처럼 포장하여 전할 때 그걸 어떻게 분간해낼 겁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명확하게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셔야 돼요.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성경은 자증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이단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바울의 권면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흔들림 없는 우리가 지켜야 될 매우 중요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앞에서는 양처럼 굴지요. 우리와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뒤로는 이리와 같이 물어뜯을 기회만 찾아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일단 혼란에 빠진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되며 자생의 힘을 잃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순진하시면 안 됩니다. 순진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순수하셔야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지게 하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중심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안에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영광,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축복의 언어를 쏟아내기도 하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가장하여 미혹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하나 나중에 보면 성경을 왜곡해놓고 진리를 거슬러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 좋아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예수 중심이 아니야? 라고 판단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단절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사람을 신격화하거나 사람을 우상화하거나 사람을 영웅화하는 거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단계거든요. 사람을 영웅화합니다. 그 다음엔요. 사람을 신격화해요. 그리고 우상으로 만듭니다. 이게 정치인들에게서, 연예인들에게서, 심지어는 목회자들에게도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영웅이 될 마음도 없고 저는 여러분의 신이 될 마음도 없으니까 저한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도 그건 하지 마세요.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유일하신 신으로 섬길 분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복음과 떨어진 교훈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은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정으로 다가와서 거짓을 넣어주려고 할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그래도 나하고 아는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 만났던 정이 있는데 그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떠나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여클리네테. 단번에 미련 없이 끊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빌미가 돼서 영혼이 죽고 교회는 분쟁에 빠지고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시대를 산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게, 악한 일에 미련하게, 악한 것은 무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와 성도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교회와 성도가 주님의 영광을 그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유럽에 가서 정말 크다는 성당은 다 가봤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자랑만 거기에 가득하더군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곤두박질 쳐져 있어요.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가우디 성당이라고도 합니다.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그 설계를 1882년에 설계라고 착공했는데 아직도 짓고 있어요. 그 건축물 밖에서 보면 웅장하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고요. 다만 입구에 사악한 입장료를 받는 매표소가 있습니다. 밀라노 대성당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자리에 그 밀라노 대성당을 건축할 때 건축헌금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의 그 가문의 묘가 자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그 교회 안에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는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고 선함과
분별을 추구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분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혜롭다로 번역한 헬라어 소프스는요, 민감함 또는 식별력을 말합니다. 미련하다로 번역한 헬라어 아켈라이오스는 순결, 악에게 섞이지 않는 순수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번역을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 선한 일에는 민감함으로 분별하고 악한 일에는 동조하지 않는 순결함으로 충만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웅장함, 화려함 그런 거 아닙니다. 선한 사역에 민감할 때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를 빨리 분별하여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요? 순결함이 교회를 주장할 때예요. 효율이나 실적이 아니라 순결함이 교회를 주장해야 돼요. 그럼 교회 안에 효율이나 실적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게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순결함이 없이 성장할 수 있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순결함이 없이 성장하면 그걸 비만 걸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 고당뇨에 흔들리다가 수명이 일찍 단축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대기업의 인사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인사 시스템으로 교회를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교역자들 관리하기 편하죠. 인사 시스템 가지고 가서 점수 매기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성장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 서울에 그런 방식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육자 우리 교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번 분기마다 테스트를 하는데 이번 분기에 전체 교육자 중에서 5등 했다라고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랬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왜 교육자를 평가를 할까요? 설교 몇 점, 신방 몇 점, 기도 몇 점. 그 평가해서 좋은 평가 받으면 목회를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육자들이 평가 때문에 목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죠. 맡기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물론 그것을 못하는 교육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거 하나님이 하셔요. 알아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일은 해도 티도 안 나고 안 해도 티도 안 나는데 1년 정도 지나면 티가 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순결함이에요. 누군가의 평가의 예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담긴 순결함에 의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단들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와 교회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마귀도 지혜롭거든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마귀의 간계라는 말이 나와요. 이 간계, 메도데이아스라고 하는데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말합니다.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게다가 출중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 마귀도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귀의 지혜에 쉽게 대적 안 되죠. 날카로운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민감함과 순결함이 없으면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날카로운 영성인데 성도의 영성, 교회의 영성은 어떻게 날카로워집니까? 식별력, 통찰력, 민감함, 순결함 이와 같은 것들로 교회는 영성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귀를 이기고 이단의 관계를 이기려면 지혜, 식별력과 분별력, 그리고 순결, 악에게 섞이지 않는 순수함, 이것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에 장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를 사모하십시다. 식별력과 분별력, 민감함을 사모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단을 대적하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악과 분리된 순전함을 품으십시다.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어떤 악과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성도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관계를 이길 것이고, 우리는 지혜와 순결로 무장되어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성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교회, 이 시대를 어떻게 삽니까? 세 번째는 산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절에 위대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마지막 절을 장식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범사에 우리의 마지막 마침표가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 찬양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를 지었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람의 존재 이유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부인할 수 없는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조롱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한 것처럼 저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와 분립하여 세워지는 함께 그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함께 형제된 함께 그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 지역 안에서 교회들의 본이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진리를 지키는 일에 단호하십시오. 선한 일에 민감하고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는 순결함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산소망이신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